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그 지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경외와 사랑이 포함된 그러한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고 자연 만물 속에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학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이해를 막는 여러 가지 그 어리석음들의 지금 종류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분히 그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그 이제 118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마침내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우주 만물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들을 오히려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별자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상 숭배 대상이 되고, 돌 같은 것도, 나무 같은 것도, 뭐 다 이게 하나의 미신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허무지게 우연이 생기지 아니했고, 어떤 그 조물주의 어떤 특별한 이 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바다와 육지와의 이런 어떤 그 지질학적 특징에도 보게 되면 참 그 지질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깎였는데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깎였는데 오히려 그 우회가 훨씬 더 무거워. 돌층이 우회가 훨씬 무겁고 밑에가 이렇게 깎여 나갔어. 근데 안 무너져요. 자연현상적으로는 이게 깎여 나가는 걸로 설명하게 되면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참 그런 현상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어떤 그 특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특이하다 해서 이렇게 그걸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심 몇천 킬로미터에 그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파리 같은 이러한 아주 연약한 그런 생물체들이 물고기 같은 이런 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참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현대과학으로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용암 같은데 이런데 생명체가 또 있는 불 가운데 또 생명체가 있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무 빛도 없는 이런 동굴에도 또 생명체가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참 그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창조주의 솜씨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증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또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부분 좀 더 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부드럽한 증거를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해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밑에서 둘째 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성에 대한 개념을 경솔히 파악하고 즉시 자신의 육적인 망상과 환난에 빠져들어가서 마침내는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배우게 만든다.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실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 비밀하지 않는 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특수한 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하다. 범인이나 둔한 분 아내가 가장 탁월하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예리한 식별에 의하는 자라도 다같이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려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태도들이 좀 그렇게 다 똑같을 수 있냐라는 것이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무지한 사람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정말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그 현상들은 발견하지만 그 현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완유인력이라든가 뭐 중력이라든가 이거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가는지는 현대과학이 아직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거부하는지 그런. 자, 12번.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지식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미신들, 또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들이 엉뚱하게 이렇게 자꾸 말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철학자들이 자꾸 말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러한 지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온 땅을 채우고 뒤덮는 그 무한한 더러운 무게의 천천히를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이 기운이 같아서 분명마다 여러 가지 거리에 싹싹 끌려가는 것은 의도를 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뿐이라 거의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겸손함과 천박함이 무지와 흑암으로 더불어 따라오고 하나님의 대신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 이 보니까 결국은 수많은 자기 미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철학자들은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다윈은 뭐 진화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내고 또 스탈린이라든가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또 창출해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또 무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미신과 이런 거에 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12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불경건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무지의 연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결코 정당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파들, 철학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수많은 형태들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진화론의 그 허무함이라든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굉장히 이렇게 미개한 어떤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태도들도 있고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한 그 증거와 어떤 현상들을 전혀 설명해 놓지 못하고 단지 그냥 뭐 콩 몇 개 실험하고 초파리 몇 개 실험하고 이래가지고는 마치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진화의 어떤 과정을 마치 겪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생명체에서는 진화를 겪지 않고 이렇게 어떤 성체가 된 어떤 그런 형태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오히려 수많은 자연현상들, 또 생명체들의 어떤 그런 그 현상들 이거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이 원인은 어떤 그 신적 존재가 이것을 짜맞춰 놓지 않았으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증명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연어라든가 뭐 이런 그 물고기 같은 경우도 그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직도 설명 못합니다. 현대과학의 생물학들이 기러기 같은 이런 천새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 뭐 별짓을 다 했죠. 뭐 새 날개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보기도 하고 뭐 인식표를 달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이라 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찾아가는지 사람은 그렇게 떨궈 놓으면은요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하고 그런 새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자연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찮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종류로 태어난 모든 연어들은 다 동일하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법칙이지. 그런 종류로 태어난 모든 그 종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법칙이지.
그 고등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물고기가 저번에도 한번 그 북태평양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 고기 흐름 물고기의 그 흐름 보여주는데 그 설명 이렇게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 물고기가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이렇게 그 돌고 도는 그래서 어느 계절에는 어디가 있고 어느 계절에는 어디가 있고 그런 어떤 아주 정확한 그 수학 계산처럼 이렇게 고기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론으로 해서 그건 하나의 법칙이다라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놓는 것이. 그럼 그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 종류 중에 어떤 건 가기도 하고 어떤 건 못 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종류들이 그 짜맞춰진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 가는 그러한 법칙들을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오히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인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3번.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그래서 거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미신과 오류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막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미신적 그런 스타일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둘의 6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달라. 왜냐하면 그들의 눈먼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마귀를 두는 자는 모두 다 배교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지내던 자였다라고 말한다. 맨 아래도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123페이지도 오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2절 위에서 읽어야 될 중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어리석음 가운데 뭔가 예배적 행위들을 행하는 이런 많은 인간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 뒤에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자가 오리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인다고 하면 민중의 시기와 같은 존재에 대하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양식을 성령의 된 것으로 거절한다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신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고 항상 막편단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고 그 아픈 결과를 소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그 무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런 예배들이 만들어지고 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124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5째 줄 124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한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여론에 따르는 것은 경건의 때로서는 너무도 약하고 조직이 쉽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무지함들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온갖 이런 미신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얼마나 미신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런 바닷가에 살아도 그렇고 산속에 살아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그 미신 형태들이 미신화되는. 근데 인간의 그 최절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점을 쳐요. 얼마나 웃긴 행동들인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문화가 과학적이라 하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부분으로 알아놓고는 그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화된다 하지만 그 문명의 독을 가지고 인간은 미신화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혼동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무것도 결국 말해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러한 그 심각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은 그러한 연연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줬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가르쳤다.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은 있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러한 그 혼탁함 때문에. 125페이지에 그 달라 우에서 첫 번째 달라 밑에 넷째 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여 각종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인류를 친절하게 이끄시는데 인간은 자기의 길고 치명적인 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목사님이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프로가 하나가 동물의 왕국. 그 자연 생태계의 그런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참 잘 그려내주고 있어요. 코끼리를 여러 구경해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등치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요. 소음이 거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타잔 보면은 하면 이제 막 코끼리들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겁내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 그건 영화적 스케일이고 실제로 코끼리가 걸어오는데 눈치를 못 채요. 동물의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신비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TV에서 보여주는데 코끼리의 이 다리에 천연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연 스프링. 그게 뭐냐면 실리콘 같은 물렁뼈 같은 실리콘이 이 겉껍데기 안쪽에 물렁뼈 같은 실리콘이 이렇게 층이 두꺼운 이만한 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관절에 있는 중간 이어준 연골 조직 같은 게 물렁뼈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 눌러도 바닥에 충격이 뼈에 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걸어가면 쿵쿵쿵쿵이 아니라 쑥쑥쑥쑥 이런 소리밖에 안 납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워. 그래서 그 코끼리 본인도 관절이 상하지 생각해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 관절 다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천연 그 물렁뼈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소음도 크게 나지도 않고. 근데 코끼리도 참 신기하고 또 하마 같은 경우는 악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하마처럼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곰 같은 경우도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곰이 얼마나 똑똑한지 연어 잡고 그럴 때 보면 아주 사람 보고 거기 서가지고 지나가는 물고기 잡으라면 뭐 어쩔 거야. 왼손으로 어떻게 잡고 근데 정확히 뛰어오르는 거를 계산하고 그걸 예측해서 기다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본능적인 어떤 습성.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리는 깨닫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짜맞춰져 있을까? 자, 15번에도 보면 그래서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시기에 도달한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등가진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과 변명도 용납해야 한다. 그 스스로 우리의 양심이 나태와 배은망덕으로 항상 되어주지 못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내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맨 아래 셋째 줄 밑에서 그러나 한편 예,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44번의 각주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칼빈의 중심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하나하나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특수성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낸 꿈과 환상을 지켜세우며 마땅히 참되신 그분을 누려야 할 그의 지혜에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은 그 밖에 어떤 무엇에 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었거나 하여 그 역사 자체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게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신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것들.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정치자 얘기 잠깐 했지만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평생을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또 붙어왔다가 정말 별의별 그 겉모술수를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몰라 이거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뭐 문재인 씨 같은 경우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부각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전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연결성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시장 한번 딱 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확 부각이 돼가지고 박근혜 씨가 다 자리 깔아놓은 거에 그냥 덥석 그냥 올라서가지고 그냥 대통령 그냥 어부지리로 된 같은 느낌 그런 정말 이명박 씨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뭐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업 사장 정도나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치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정말 그렇게 우연찮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그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큰 부자는 역시 하늘이 내린다는 거예요. 작은 부자야 뭐 자기가 조금 해서 되지만 큰 부자는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정말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뭐 부유한 집에서 살긴 살았지만 안철수 씨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벌써 자산이 1,000억대가 넘어가면 그건 정말 큰 부자거든요. 보통 100억대만 돼도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는데 1,000억대가 된다는 건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보면 처음에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뭐 좀 그냥 중류층 부자지 그냥. 근데 지금 갑부자라요. 1,000억대 넘는 자산을 가지고. 근데 그분도 보면은 벤처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다가 그 벤처에서 아주 우연찮게 그렇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상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값이 확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사회 이사하고 어디 가서 뭐 강연하고 해봐야 몇 억씩이에요, 그냥. 어느 세월에 1,000억을 봅니까? 이번에 1,500억인가 뭐 내놨었잖아, 그 2차 저기로. 그 재산이 3,000억이고, 그 시가총액으로 지금 떨어지기 전까지 계산했을 때 한 4,000억 가까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500 내놓은 거고, 나머지 더 내놓는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자기 재산이 그냥 이렇게 확 늘어난 거예요. 뭐 아파트 이런 거 뭐 해봐야 뭐 몇 억이나 되겠어? 뭐 10억, 뭐 20억, 뭐 저거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큰 자산인 거고. 그에게도 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어느 날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참 인생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런 역사도 사람마다 참 이게 법칙대로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연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 만물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무죄와 미신적 행위 때문에 가려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으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여 교사로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바로 성경에서 뿐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강력하게 비치는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변해만 보게 되어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 놀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일한 질서에 쓰기 위해 이 속에서 세상에 표현된 자신의 임재를 늘 하나님의 예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히 우리를 우리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기록자가 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조금 더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12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아 우리의 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 그건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그런 지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여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먼저 오게 된다. 다음으로는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졌는데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 지음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작자, 통치자로 알 뿐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도 이해하게 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 또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달라 둘레 다섯째 줄 밑에 다섯째 줄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의 목적은 성경에 있는 세계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미로에서 어떠한 불확실한 신격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서의 그 성경.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130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줄. 130페이지 둘째 줄. 마침내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하여 대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말하자면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신 것을 고생하셨다. 이러한 계획 밑에서 율법이 공포되었으며 그 후에 율법의 선지자들이 해석자로서 또한 전가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제 보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탄이 혼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옆 사람에게 전달하다가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고 추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남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전달해 주든가 꿈으로 전달해 주든가 환상으로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 입으로 전달하고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더래 이러면 이제 막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밑에서 둘레 여섯째 줄 130페이지 읽어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규례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 이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순종된 마음이 있다라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 쭉 오셔서 어디부터 읽느냐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편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금과 같은 것이라고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설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엉뚱한 잘못된 신앙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보다 성경 배우고 강해 설교 듣고 교리문답하고 이게 좀 답답하고 지루해 보여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천천히라도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라도 이 바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에 맺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또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좀 빨리 속히 좀 정상적으로 자립해서 이렇게 부흥도 하고 부흥되어지기도 원하고 그럴 텐데 전 요즘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를 쫓아가면 쭉 팔고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길인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넘겨보셔서 4번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한 8절쯤 밑에 시편 그 19편 그 뒤에 다윗은 여기서 또한 율법의 다른 유용성도 이해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그가 일반적으로 말하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성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시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것이다. 133페이지 요한복음 4장 뒤에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많이 떠들고 얘기해도 그건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배우지 않는 이 현실적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이런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이 길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성경으로부터 여러분이 눈뜨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흐름과 맥을 이렇게 찾을 줄 아는 단계까지 올라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폭이 확 넓혀지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거기까지 끌고 가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의 그 숲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자기의 어떤 소원만 빌고 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막 배꼽 잡고 웃고 막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깔깔대고 막 이러다가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는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뭘 배웠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한 주에 왔다가 돌아가면 적어도 욥기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확실하게는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욥기서의 그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하나. 그도 한두 달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 욥기서. 난 다른 건 몰라도 욥기서 내가 그래도 말할 수 있다. 욥기서가 뭔지. 지금 이제 욥기서는 가물가물해도, 이제, 욥기서는 이제 말을, 그것도 이제 그게 가물가물 반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나 대체 뭘 들었는지 막 웃고 즐겼는데, 돌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성경은 그 과연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걸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